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요즘 계속해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느님의 나라를 보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영적인 세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이 나라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도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택보다도 먼저 앞서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남아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에제키엘 36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세우신 결과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열매야말로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며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은 이러한 열매들은 하느님 없이도 맺을 수 있는 열매요. 또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청하는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요한복음의 오늘의 말씀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전서 3장에서 복음 선포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3장 고린토전서의 내용은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역할,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 종말 심판 때에 어떤 열매가 진정한 열매인지, 어떤 열매는 겉만 무성하고 실제로 열매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열매가 아닌 다른 것으로 비유합니다. 즉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도로 불림을 받아 우리와 같은 사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라고 기초를 마련해 준 사도들의 덕으로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집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푸로 이 집을 짓게 되는데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 이 집들은 마지막에 불이 나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하느님 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종말이 오면 심판때가 오면
반드시 이 심판의 불로 인해 죄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집, 영원히 남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을 짓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토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열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이 변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쁘게 지낼 수 있는 마음, 마음의 내적인 평화, 무엇인가를 진득하게 견딜 수 있는 인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배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항상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온유한 마음, 인간의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절제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들, 그리고 새롭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은 결코 없어지거나 상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복음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11제자를 파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우리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언제나 남아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떠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올라갔다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하늘의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분 기초 위에 집을 짓고 그분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사랑의 열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항상 사랑 사랑 외치며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랑을 했다 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사랑을 했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 열매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에서부터 나온 거짓된 열매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자신은 사랑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마치 사랑을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